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집사님과 가족들에게 큰 위로 있게 하옵소서.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장례 모든 절차도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는 은혜 교회도 지키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남등모 목사님과 김장기 사모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인수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 형제 가정에서 우리 교인들 한번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송이의 생일을 맞아서 감사드립니다. 설하게 인도하소서. 우리 소명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예준이 사랑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준이 더욱더 건강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김정태 형제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예준이가 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준아 한번 일어서봐. 한번 일어서봐. 옳지. 박수 한번 딱. 고맙다. 감사하다. 건강해서 감사하다. 하나님 아버지 김종호 집사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태 형제 가정에서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오던 예준이 오늘 교회에서 얼굴을 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인사까지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계속해서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그를 건강케 하셔서 아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가족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복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준이 엄마 아빠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여. 또 할머니 되시는 우리 전 집사님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아멘. 앞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전에 드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니노원의 교회도 오늘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영광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민서 울산에서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 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학문을 잘 공부할 수 있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과 가정들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곡간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과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자 권사님 너무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지를 못했는데 여종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김윤태 집사님 지금 남미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행할 때 늘 주님이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남동구 목사님 나오셔서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볼 때 한번 나올 때 한번 박수를 한번 하시고. 이게 인계가 돼야 돼요. 지금. 이게 아직 서툴러서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곳에서 한번 말씀 전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 한인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서부에 와서 네바다 주의 리노라는 지역의 리노 한인 침례교회, 다른 이름으로 은혜교회인데요. 그곳에서 제가 목회 6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바다는 대단히 척박한 도시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올 때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설교를 시켜주실까 해서 제가 넥타이 하나 들고 왔는데 감사하게 또 시켜주셔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합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요. 같이 기도하자고 몇 번을 부탁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왔더니 자고 있고요. 다시 깨우고 가셔서 조금 있다가 왔는데 또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제자들 깨우시고 뭐라 그러셨을까요? 또 기도하자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됐다고 내려가자고 그러셨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기도할 기회는 놓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은혜 받으시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막 설교를 대단히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멀리서 왔으니까 하나님 또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평소에는 집밥을 드시지만 오늘은 저하고 외식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멀리서 왔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직 설교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는 교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소개는 겸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의지나 생각,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혹은 맞고 틀린 것과 같은 윤리나 도덕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책,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의 상식에 있는 교만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의지나 생각이 교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이 질병으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 사망 선고를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망 선고를 내렸던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다시 그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네가 15년 동안 더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셔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에게 약속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히스기야는 지금 생명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살고 성도 지켜지는 복을 얻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겸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도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봤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바벨론에서 이 히스기야의 병든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선물도 보냅니다. 이미 히스기야 병은 나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통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저 강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사신을 보내고 선물까지 보냈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만족합니다. 마음에 대단히 기뻐해요. 그래서 자기의 선물을 가져온 이 사신들에게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여줍니다. 자기의 무기의 창고를 열어서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내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와 손잡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 만약에 여러분이 히스기야였다면 이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간증 한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구해주셨다는 간증 한번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가요, 지금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신 지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바벨론에 모든 걸 빼앗기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29장에 보시면요, 두로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해상무역을 해서 아주 번영한 나라예요. 여러분, 해상무역으로 번영한 나라라면 바다가 삶의 터전이죠. 뭐가 중요했을까요? 그들의 인생에 뭐가 중요했을까요? 바다가 잠잠한 게 중요한 거예요. 파도가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폭풍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죠. 날씨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해상무역에서 번영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번영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딱 하늘만 봐도 오늘은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이 지식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로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여러분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교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의지나 생각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는 신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런 해상무역 이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씨의 어려움 내가 대충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교만의 무서움을 적당히 보여주는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교만에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 소개해드렸는데 그 결과들 보세요. 교만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한 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2025년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만을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으로 넘어지지 말고 겸손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목은 겸손으로 이미 정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그 주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담을 하나 주셨습니다. 겸손 말고 제목을 교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겸손이라는 제목 갖고 설교해도 여러분들 다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교만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 마음을 부담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정확하게 교만은 죄라는 걸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담되실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만은 패망의 선포. 아멘. 2025년 겸손한 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들이십니까? 교만한 분들이십니까? 크게 대답하실 필요는 없는데 마음에 꼭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만한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겸손을 못 입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겸손의 모범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우러러보는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줄만 한번 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를 아시면 더 깊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권위를 가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도 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데 권위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건강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심판한다는 건 대단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대단히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는 얘기 아니에요.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위 있게 사역하도록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갖 권세와 권위를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고백하시는 게 바로 오늘 아까 30절 본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이게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어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요. 아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실은 어느 부분들은 내가 다 해결하고 어느 부분들은 내가 일할 수 있고 일부분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 그것도 여러분은 겸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것도 교만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성경에서 교만에 대해 얼마나 많이 무섭게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교만하다. 어느 순간 교만한 저를 제가 본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찾아가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나오셔야 된다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고,
제가 권면하면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들으세요.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들으세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제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도 만나고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부탁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죄송한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부르짖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 아니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넘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리노 은혜교회인데요. 교회 예배당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저희 친교실은 또 어린아이들 예배드리는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아주 넓게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보험회사에서 교회에 연락을 했어요. 재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다른 보험회사 찾아보라는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교회는 보험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아직 그 건물을 사면서 융자금이 아직 갚아야 될 융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융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이 끊기면 이 융자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보험을 들어버린다. 그러면 그 보험료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교회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했는데 보험 에이전트가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험회사가 수백 개 수천 개일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저는 그 보험 에이전트가 일을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보험 회사가 없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저보고 목사님이 좀 알아보세요 그랬겠습니까? 그럼 지금 미국에요. 여러분 가끔 뉴스 보시면 알지만 막 산불 나죠. 폭설이 내리죠. 이래서 지금 보험 회사들이 파산합니다. 보험 회사들이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서 지금 재정 등급이 아주 낮아져 있어서요. 웬만한 보험 건물들은 보험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보험 해약 기간, 보험 유지 기간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죽했으면 뉴욕과 LA에 큰 보험회사들 다 연락을 해봤는데 정말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마다 어느 보험회사인지 제가 다 연락을 받아서 그 보험회사들도 제가 다 연락을 해봤는데 안 해줘요. 그때서야 제가 주일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 저녁 8시에 다들 교회 나오시라.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다. 일주일 동안 저녁 8시에 다들 교회 나오셔서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 주간에 다는 아니지만 성도들 나오셔서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험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서야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보험회사 2군데에서 자기네들이 교회 보험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제가 가격까지 비교해 가면서 싼 곳 보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어찌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 거기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겸손한 모범을 보이시면서 겸손의 산, 구체적으로 겸손이란 무엇인가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로 예수님은 겸손하셨는데
어떻게 사셨는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세 가지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제 삶에 좀 적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다들 볼펜을 잡으시고 적기를 시작하십니다.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쳐다보거든요. 이제 다 제 눈치를 보고 이제 볼펜을 하나씩 꺼내시고,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얘기드리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들 적으시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한 삶을 사셨는데 그 겸손,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셨는데 하나님께 들으면 그대로 가르치시고, 들으시면 심판하시고, 들으시면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듣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들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우리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는다 그러면 대단히 소극적인 행동처럼 보이시죠? 듣는 건 대단히 가벼운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듣지 않고 뭔가를 이루시려는 생각들이 많으세요. 내가 뭔가를 좀 성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으세요. 그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5장 스크린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성경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네가 무언가를 성취해야 살아난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칭찬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가 사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이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구역에 구역장을 하라고 맡기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거절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이 배우지를 않으신 분이세요. 아예 안 배우신 분이세요. 글도 못 읽으셨어요. 글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 한 그룹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 목사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거절은 했지만 뒤에 와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일은 내가 하는 건데 왜 걱정하냐? 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이분이 그 하나님 음성 듣고 가셔서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게 이렇게 크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근데 모세라는 사람은 걸출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런 사람 후임이 된다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비교하지 않겠어요?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아멘. 여러분, 정확히 말씀하신다니까요. 모세 때문에 사실은 부담스러웠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동일하게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적당한 말씀을 주시는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여호수아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서 막 형이 화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빨리 너 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야곱이 갑자기 집을 떠나 나온 사건 아시죠? 삼촌 집에 도달하기 전에 광야에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돌 하나 주워다가 베고 누웠을 정도로 그 광야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는 그 죄책감에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그 절망감에 그 광야에서 들짐승들 우는 소리에 겁나기도 하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돌 하나 주워다가 베고 누웠다니까요. 잠이나 왔겠냐고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야곱은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 죄인 그리고 이 장소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기야말로 정말 나 혼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네가 곧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뭐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가족과 다시는 볼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절망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다니까요. 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눕기 전까지는 절망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음성 듣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곳에 돌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이거 예배드리는 행위예요. 그리고는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벳엘이라고 했어요. 벳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이 광야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절대 무엇을 먼저 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한 10개도 더 짓습니다. 하루에도 한 2개는 짓습니다. 허물었다가 지었다가 말로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능력.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요.
겸손한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겸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복하는 것. 잘 보세요. 제가 그냥 순종한다고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순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할 뿐 아니라 말씀 앞에는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아까 우리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뜻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제 영광,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 때가 많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시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가? 여러분 그게 관심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분위기가 나에게 맞는가? 저 목사님 설교가 내 스타일인가? 죄송한데 내 뜻에 맞추고 사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시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겠다. 아멘. 이게 겸손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잘 보십시오. 제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지금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앞에 굴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순복하셔야 돼요. 아멘. 이 훈련을 하시고 이렇게 사실 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네바다의 이 리노라는 도시에 오기 전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웨이크 포레스트라는 곳에 저희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우리 가족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제 기억에 한 달 기숙사비가 640불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비싸졌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640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기숙사 사는 동안에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환율이 뭐 어떤 사건, 뭐 어떤 국제 정세 때문에 환율이 너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640불 되는 그 월세, 그러니까 저희 기숙사비를 못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못 내면 막 메일이 와요. 빨리 내라고. 그럼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여러분 640불 월세 그 렌트비를 못 냈으니까 그 당시에 100불, 200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아내에게 이 주간에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640불 그 기숙사비를 못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얼마를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사역자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와 상의를 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 같이 헌금하자고 마음이 그렇게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얼마나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기뻤지만 또 부담도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오후에 집에 와 있었어요. 근데 누가 저희 기숙사 저희 집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저희 옆집의 미국 신학생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 친구도 사실은 가족이 있어서 그 친구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희 집 오후에 저희 집 문을 두드린 거예요. 자기가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으로 오셨던 어떤 할머니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시면서 자기에게 봉투를 하나 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라 그런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돈이 들었다. 이 옆집 친구가 그걸 받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떡하지? 옆집에 사는 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문 두드려서 봉투를 주고 그걸 설명하고 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 했겠습니까? 얼른 열었죠, 봉투를. 네, 얼른 봉투를 열었죠. 제가 그날 헌금했던 그 똑같은 액수가. 그럼 뭐 그 봉투 받고 뭐 엄청나게 윤택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정확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때 쉽지는 않지만 순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위에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겸손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까 우리 본문 3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3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럼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나가서 피의자가 나는 절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피의자의 증언은 증거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피의자가 사는 방법은 뭡니까? 유력한 증언, 유력한 증인이 나와서 정말 이 사람은 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언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옳다고 얘기해도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자, 32절 보여주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스스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증언은 참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수 있는 거예요. 피의자가 그 증인 때문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은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 피의자가 그 증인을 신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완전히 신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많은 비난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 받으셨습니까? 그리고도 그 다음 날 또 나가서 말씀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또 나가서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들을 가지지 못했던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기억하셔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아들. 근데 그 아들 젖 먹일 때까지만 키우고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성전에서 키우도록 성전에 맡깁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믿음이 좋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아이를 맡길 때 그 성전의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가 어떤 상태였는 줄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상태인 거예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있는 것 훔쳐가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귀한 아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도 자녀 있으시지만 여러분 좀 좋은 선생님에게 좀 데려가고 싶지 않으세요? 좋은 환경에 좀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그렇게 귀한 아들을 영적으로 침체된 엘리 제사장과 타락한 두 아들이 사는 그 가정에 맡겼다니까요. 그럼 한나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 다 알고도 그곳에 맡기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엘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보기에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조건과 환경에 있어서 실패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완전히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사무엘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라 했습니다. 이게 교만에 대해 적당히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셔야 돼요. 그 겸손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겸손의 모습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네요, 진짜. 네. 자, 다시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겸손의 모습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데 당장 내 눈에 다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다고요? 완전히 신뢰하는. 네, 거기 두 번 힘을 주셔야 돼요. 완전히 신뢰하셔야 돼요. 조금 신뢰하시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신뢰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겸손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도 주님의 도움 없이도 주님의 은혜 없이도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 하나님, 오늘 우리 한 번 한 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과 환경은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테크노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우리 김정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알아보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알아보라.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테크노 사랑의 여성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